사사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꽤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갖는 특징, 공통점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왜 쓰임받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나타날 때가 참 많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볼 때 형제들로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것을 통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그의 부모 품에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승승장구하였지만 사자구리까지 던져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졌는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건축가에 버린 돌처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그가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앞서 언급했던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순간의 선택에 따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쾌락을 즐겼더라면 한순간에 그의 육체는 편안할 수 있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의 손에 이끌려 컸기에 애굽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누린 것이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명을 통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기를 갈구할 수 있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신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주 여성에 대한 그러한 지위가 너무나 존재감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악순환이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의 평안 가운데 그들은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평안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그들 마음 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요구합니다. 그것이 회개로 열매 맺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평안케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에호스로 인해서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호스에 의해서 80년 동안 평안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약한가요? 10년, 20년, 그리고 8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 시간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더 성숙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차 그들의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유일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 사사기의 3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올라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삼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좋은 집안의 온니엘, 훌륭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온니엘을 통하여서 첫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좀 달랐습니다. 오른손이 좀 불편한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훌륭한 양 나리선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삼갈이라는 사사를 우리는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훌륭한 칼도 없었어요. 그에게 가진 하나의 도구가 있었다면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만큼의 물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수처럼 느끼겠죠. 그런데 내일 또 똑같이 요 양 그대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당장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앞에 목사님은 요만큼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좀 더 주면 안 되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처음에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하여 만족하여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일꼬? 그 만나에 만족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고기 좀 주세요. 고기를 요구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사사, 이번에는 어떤 일꾼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무기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사가 일어나면 에훗이 주었던 80년의 평화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상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누굽니까? 여자를 세우십니다. 여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여자 사사라는 백성들이 탐탁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하솔왕 야빈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다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처럼 등치가 큰 사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남성에게
종속된 지위에 머물렀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속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앞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한 방법, 여자 사사를 세웠는데 그 드보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를 향해서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러분, 라피도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불꽃과 같아요. 불꽃은 좀 약하죠? 좀 더 강한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번개와 같은 여인이야. 누가? 드보라. 모든 백성이 철병과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헌신이 이 야빈의 철병거 속에 희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싫다, 누구여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선을 긋습니다. 너도 힘이 없잖아. 너도 연약하잖아. 우리 같이 그냥 야빈이라는 그 철병과 앞에 그냥 포기하고 같이 죽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드보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인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자체를 보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하여 그 이상의 가치와 기대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일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러기에 여러분 신령 가운데 안 돼. 안 돼.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돼.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다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안 되지만 너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드보라의 이 사사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드보라가 바락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우리가 안 읽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자, 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런데 갔으면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면요,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바락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공식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그런데 시스라에게 다가갈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아시잖아요. 말이 이끄는 철병거, 그 위에 군사 2명, 3명이서 한 사람은 활을 쏘고 한 사람은 창으로 또 한 사람은 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서 나갑니다.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맥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이 드보라의 말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보다도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이 뭡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철병거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이 바락은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불순종한 결과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결국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라도 누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느냐 하면 이 사사기 4장을 읽어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사사기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순종의 이야기.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터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뭐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땀과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땀과 눈물은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유미자매, 살기 좋아요? 힘듭니까?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요, 힘듦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무슨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예요. 순종. 하나님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분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야기처럼 이제 야엘을 통하여서 시스라를 이끌어내고요. 좀 잔인하리라 할 만큼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여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가? 무엇으로 이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순종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와 야엘, 이 두 과정을 볼 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까? 드보라의 말에 야엘이 순종하게 됩니까? 야엘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준비됨이 없었다면 철병거를 이끄는 시스라의 앞에서 그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드보라의 말에 야엘이 순종하고자 할 때 누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됨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됨이 있고 또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 인생에 길을 내고 우리 인생에 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야엘을 통하여 마무리 짓게 하고 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것은요, 단 1%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을 개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비록 사람들이 좋고 훌륭한 사사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여사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입니까? 하나님이 99%고 나는 1%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전부 99%를 통하여서, 아니 99.9%를 통하여서 0.01%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사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순종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결국 순종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주께서 예비하신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를 위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할 그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